믿음에서 난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 말씀은 행위의 의와 믿음의 의를 대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를 하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로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오직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5절을 시작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먼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의를 행하는 사람 얘기죠. 율법은 의를 행하여만 구원을 받는데 그 의를 다 행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행하는 주체만이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만 어기도 다 어기는 거잖아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그 누구도 의를 얻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 공로사상,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행한 선한 행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선을 행함으로, 착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잘못된 오류들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선한 것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한조차도 전부 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다. 전적인 인간의 부패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이 5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율법에서 난 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선 이제 대조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디로부터 기인한 의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난 것이냐? 믿음에서 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제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에서 난 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지금 어디서 인용을 해온 것이냐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가져온 것이에요. 여기는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하늘에 올라가느냐, 또 땅으로 내려가느냐, 음부에 내려가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거론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신명기 30장의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증명을 하는 말씀이다라고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말이 좀 이렇게 좀 번거롭게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6절은 뭘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고결한 노력이나 종교적인 어떤 공로를 쌓아서 저 높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간다 그러면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하늘로 끌어올려서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갈 테니까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6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적행,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갈 필요가 없는 이유 7절에서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지옥의 형벌을 받으러 무적행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음부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것은 6절, 7절이 한마디로 말씀해 주는 건 뭐예요? 내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그리고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 이게 칭의에 의롭게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완전한 순종과 죄의 대속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땅에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객관적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미 완벽하게 다 성취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거대한 공로나 도덕적인 성취나 이거를 보태야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인 협력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지만 인간도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 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아무것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 오직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에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하여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사도가 10장 8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의 의가 선포하는 그 복음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로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렵게 아주 힘들게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믿음의 의가 선포하는 복음의 특징은 가까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인간이 무슨 찾아서 헤매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비밀이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입에 바로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굉장히 위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려주시는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먼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어렵거나 아주 어떤 고행을 거쳐서 하거나 그게 아니고 바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야지. 구원을 허락하여야지.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친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도록 요구하는 게 어떤 무슨 불가능한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냐?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복음이 들려질 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유효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 눈을 밝혀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다 응답을 하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선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고 100% 하나님의 전적인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것을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우리는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공로가 돼버려. 이렇게 되면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믿는다는 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수단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수단을 말해요. 도구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내가 믿는다라고 자기의 공로로 가버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변질이 돼버리고 공로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아실 거예요. 믿음은 내 의지의 공로가 아니고 뭐라고요?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9절 10절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건 같은 표현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거 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구원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다 할 때 마음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양심.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중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 라고 할 때, 자, 뭘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데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믿음은 그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믿는 거예요.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속죄, 대속,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심이 나에게 의를 주시는 거거든요. 의를 전가해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건 내가 그 믿음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희생을 받으시고, 그죠? 받으셨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으시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에 이른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의에 이른다는 건 내가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거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마음과 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건 따로 뭐 구원을 두 가지로 지금 나눠 설명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하고 같은 것인데 표현을 좀 다르게 한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이심을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 그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하나님이 받으신 걸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심을 믿고 이것을 지금 입으로 고백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주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걸 말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자들이 일어나는 당연한 구원의 신앙 고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내용 중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입으로 또 시인한다는 의미는 조금 더 확정적인 의미를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통치자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삶으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삶으로 고백한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이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 거룩한 삶과 다스림 가운데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오전에도 설교에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말씀이 어떤 거예요? 말씀은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에요. 말씀이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삶의 역사실의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존재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실제적인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어디로부터 얻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양식이 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강력한 힘이 되시고 우리 삶의 기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질 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모든 충만한 능력들이 성령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맨날 세상 따라 걱정, 근심, 문제 치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삶이 삶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니까 의와 구원이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로. 능력 있는 삶을 말합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랬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이랬죠.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주관적으로 확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2절 13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는 이제 구원이 민족적인 혈통과 경계를 다 넘어섰음을 말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차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방식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는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적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라는 외적인 혈통에 제한되지 않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예정된 자들에게 차별 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은 그 택자들의 교회를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온 인류의 참된 주권자 되십니다. 그 주권적 은혜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차별 없이 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영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유효적 부르심,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거보다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이 모든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은 정말 우리 삶에서 어떠한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은 정말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고 감격적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복음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품으셔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편을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이 사건은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렇죠?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놀라운 이 구원의 은총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여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